안녕하세요. 7월의 첫날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하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 에베소 사역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동반이 되었거든요. 악귀가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소위 원격 치료도 등장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아픈 사람에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사람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정말 그곳은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우상들이 만연했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보여주기 위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긍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 원격 치료를 볼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님, 베드로, 바울 외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도 그렇고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타 종교의 여러 교주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신의 소지품과 옷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했어요. 때로는 교주가 축복한 물을 팔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주의 영적인 힘이 담겨있는 어떤 펜던트라든지 어떤 소지품을 팔기도 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치유를 한 딱 세 사람은 예수님, 베드로, 바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돈벌이를 위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반대로 돈벌이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바울의 사역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면 병자들이 나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4절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도리어 귀신들에게 제압을 당하고 다 벗긴 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번입니다. 이 사건은 에베소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에베소는요, 마술과 같은 어떤 신비로운 풍속의 중심지였거든요.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런 나오는 시대극을 보면 가끔 이런 게 나오죠.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모양대로 허수아비 인형을 만들고 그 허수아비 인형을 바늘로 쿡쿡 찌르면 그 사람이 실제로 뭐 아프거나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드라마니까 뭐 가능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어요. 에베소에도. 그래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삶을 대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요, 에베소에 만연해 있었고 나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던 이런 신비주의적인 풍속들을 완전히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18절 19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내가 했던 어떤 미신적 행위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각종 미신적인 주문이 담겼던 그 책들을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돈으로 이걸 환산하면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룩을 향해서 어느 정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4번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망신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을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마법은 아니죠. 마술은 아니죠. 하나님은 오직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이 선택한 시간을 통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유로운 분이어서 우리에게 매어 있을래야 매어 있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에게, 당신에게 매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때 망신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5번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거의 다 탐욕이었고 욕심이었고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기가 필요한 물질도 능력도 충만히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날입니다. 남은 반년 능력보다 사명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한 해를 주의 이름으로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